자,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해서 안주하지 하면 안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보는데, 여러분, 영광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 근데 항상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귀로 듣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만 좋다 보면 자꾸 환상이나 막 이런 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적과 기적이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변화산에서 막 환상도 보고 막 빛을 보고 막 이런 거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그리고 몸으로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귀로 듣는 거, 온몸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미 이 아이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온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이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야 제자들아 하면서 꾸짖으면서 사명자가 귀담아 두어야 할, 사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사명자가 귀담아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면 안 돼요. 자,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37절 보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근데 큰 무리를 맞이해요. 이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자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보아달라고 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38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근데 그 상태가 어때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살아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간헐적으로 미쳤다가 막 정상이 됐다가 뭐 간질 이런 비슷한 이런 건가 봐요. 저도 이런 간질 질환이 있는 분들 본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난처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눈도 막 돌아가고 막 거품도 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땅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실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능력을 내가 이미 줬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렇게 받은 능력과 권위도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그 능력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뭐 긴장도 풀리고 좀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경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는 방법은 여러분 계속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태도와 모습 속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거 잘하는데 나도 능력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꾸준함이 위대합니다. 네.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재능도요 꾸준한 사람을 못 이겨요.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줘요. 근데 그게 한 눈금 한 눈금 그게 쌓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부교육자의 이제 사역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제가 되고 보니까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때때로 왜 그렇죠? 부교육자 자리가 그리워요. 진짜예요. 그리워요. 그때가.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 때와 달리 앞으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부교육자 때는 그냥 눈치 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게 싫어서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또 한 가지,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퇴보해요. 계속 떨어져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노력했잖아요. 담임 목사 있으니까 이거 해라 하면 억지로라도 그거 하면서 내가 늘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권사님도 저한테 뭐라 그래요? 권사님 저한테 뭐 말씀 좀 보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없어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퇴보돼요. 서서히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목회자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단히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교육자 있을 때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 말씀 보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가 없이 그냥 목회자가 맨날 놀러 다니자 그러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적용 질문이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명자가 귀담아 둬야 될 건 뭐냐면,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자가 귀담아 둬야 할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 먼저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막 꾸짖으세요. 자,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근데 41절 보세요. 아주 독특한 표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였고 기도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자기 힘만 믿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패역한 제자가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세대라는 말씀, 야,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이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대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왜 패역한 제자라고 안 하고 세대요 라고 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래내 교회가 교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놀래요. 여러분 43절 보세요. 놀란다는 표현을 2번 써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과 놀랐다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놀래요. 뭘 한다 그러면 놀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인데 놀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는요. 병 낫기보다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생명을 살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새가족 중에는 이 교회는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아니면 교육은 어떤 거 하냐, 문화센터 이런 거 아니야, 컨텐츠가 뭐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인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혼 구원을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회복지를 하고 교회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뭘 해도 거기에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가 왜 소중한 사람들 배식 봉사 거기 가는 줄 아세요? 배식 봉사하는데 되게 많아요. 배식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로 제가 하는 지금 10여 년째 거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밥을 줘요. 그 유정옥 사모님 하는 게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밥 한 끼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밥만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막 나눠주고 먹을 거나 막 나눠주고 그거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이상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지원 없어도 그렇게 멋지게 사역 감당하잖아요. 그게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걸로 속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나는 요즘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귀신을 쫓고 병 낫는 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귀신 쫓고 병 낫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귀담아 되어야 될 것,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가 귀담아 되어야 될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뭐가요? 공동체.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놀라움과 칭찬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을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병고침에 매료되어 있던 상황이잖아. 모두가 와 놀라가지고 고쳐졌어, 치유됐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놀라고 박수치고 막 칭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귀담아두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 사명을 내가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명. 예수님은요, 왜 오셨느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인생 잘 됐으면 좋겠죠? 별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그렇죠? 자손들을 위해. 그럼 뭐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 그러면은 점수 별로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면 점수 별로 못 받아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얘가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100점짜리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예수님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아이고 얘가 오늘도 또 요 기도만 하고 가는구나. 아이고 얘가 이거 맨날 또 이런 것만 구하다 가는구나.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홀딱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라고 수치스럽게 못에 못 박아가지고. 그쵸? 이거 너무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그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 이거 고난 피하고 싶지 않다. 나 이거 감당할 거야. 나는 여기 병 고치러 온 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온 거야.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그러니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병 고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일을 다 숨기고 칭찬받는 거, 상 받는 거, 잘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일만 말하면 그거 여러분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 성도들에게 지금 뭐 구하고 있냐 지금.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성도가 당하는 고난, 상처와 아픔, 이거 공동체가 함께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뭐 그냥 여기 가도 복 받고 저기 가도 복 받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떡 반죽 그릇에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원래 이 얘기만 하면 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눈치는 빨라가지고 우리가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을 왜 받냐고요.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생명 살리기 위해 받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복음 구하잖아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중보기도 때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런 무당 귀신들도 그런 복음 구해요. 무당 귀신들도 그런 복음 구한다고요. 그 여러분 수준이 그런 것만 구하면 그냥 무당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까? 공동체에 묻기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귀담아 듣고 우리 모르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경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